네, 긍휼이라는 단어는 잘 쓰나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겠네요. 네, 긍휼이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이 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꽤 많이 그리고 자주 언급되는 단어죠. 세상적으로는 이제 불쌍히 여기다, 가볍게 여겨서 돌보아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경에서 사용된 경우를 보면 이제 헬라어로는 좀 자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구약의 단어를 좀 보면 라하밈과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데, 이 라하밈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뭔가 애틋한 정을 의미를 하고요. 긍휼과 정, 좀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하고, 또 헤세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좀 저버리고 막 파기하고 막 지맘대로 살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을 지키면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렴 하면서 그때 품고 계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하였고, 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긍휼함을 느끼신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느끼심으로 말미암아 딱 보아하니, 야, 저들에게 올바른 목자가 없구나. 그냥 무리를 잃은 길 잃은 양과 같이 그렇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그냥 자기가 맞다 그렇게 불쌍히 떠돌고 있구나. 그것을 보시면서 목자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또한 긍휼함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저번에 읽었듯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긍휼이 기반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단순한 우리 인간들이 하는 동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자가 가난한 자를 혹은 건강한 자가 아픈 자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듯이 뭔가 비교와 우월한 감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또 동정은 불쌍한 사람들만을 향해서 이루어지죠. 우리는 고통당하기에 마땅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에 대해서 어때요? 당연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잖아요. 그럼 꼴 좋다, 마음이 속 시원해지네, 막 체증이 풀린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죠. 사람이 보기에 부러움의 대상이고 뭔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또 사람이 보기에 천벌받아 마땅하고 용서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제가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저래, 제가 제가 구원 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 어떡하나 하시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진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이 긍휼하신 성품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사건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기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긍휼은 이처럼 단순히 약자의
삶 그 밖에서 가끔씩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수준이 아닙니다. 삶 안으로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함께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주 적극적인 그러한 행동 방식이 또한 이 긍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긍휼하게 여기시나요? 어째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적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가운데 찾아오셨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겪지 않아도 될 고통,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거기에 매달려서 몇 시간을 견뎌야 하는 그 육체의 괴로움을 느끼며 죽어가셨습니까? 우리는 바퀴벌레가 불쌍하다고 해서 바퀴벌레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지 않죠. 바퀴벌레가 막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내가 저 바퀴벌레 모습으로 가서 도와줘야겠어 하지 않잖아요. 또 혹은 제가 좋아하는 모기 모기를 위해서 야, 너가 너무 굶어 죽는 것이 불쌍하다. 어떻게 암컷으로 태어나 새끼 하나 낳지 못하고 죽을 것이냐 하면서 자, 다 빨아먹어라 막 숲에 가서 자, 먹어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사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시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절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만이 가지는 마음인 것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약속을 받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런데 긍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긍휼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긍휼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이제 긍휼을 머리로도 알고 경험해서 무엇인지 이제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며 안타까워하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로써 구원하여 주셨는지 이제 알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의 문제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가 이 세상 가운데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긍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에 참여하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시기 원하시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원래 긍휼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긍휼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긍휼함을 알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되기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에게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앞으로의 그 구원의 계획이 다 끝났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 구원하지 않을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죠. 이제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누렸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뭐 찬양도 하잖아요.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뭐 다 팔아서, 그죠? 그런 찬양을 하는데, 자, 이 말씀은 사실 천국을 그냥 이제 소유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 속의 사람들처럼 정말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떤 밭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 밭을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내 모든 걸 다 전 재산 다 팔았어요. 진짜 냉장고까지 다 팔았어요. 그래서 없어요. 아무것도. 밭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이 밭을 나누어줘라. 힘들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여전히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누군가는 선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삶은 사실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뭔가 잡히지 않는 것을 잡기 위해 살아가는 삶과도 같습니다. 긍휼에 머물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에 머물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사실 없는 존재들인 거죠. 지금 내 구원,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당면한 문제들, 이것들이 너무나 크고 이것들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채 사실은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거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천국에 못 가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렇게 자신의 의를 쌓아가게 됩니다. 즉 긍휼에 머물지 못하고 자신의 의에 머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음도 전할 수 없고 확신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간혹 복음을 전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어떤 긍휼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또 관련이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들은 바울의 사도성, 그리고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이름에 흠집을 내려오는 그 시도로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사실 전혀 상관하지 않죠. 상관없어. 바울은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아까도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지만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고백할 정도로 자신이 얼마나 긍휼한 자인지 긍휼함 받은 자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함을 통해서 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 어떤 나의 괴로움이나 어떤 자랑들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려 했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 했다면 싸워야죠. 분노해야죠. 그리고 저주해야죠. 하지만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아무리 자신을 욕하고 흠집내고 자신을 죽이려 들어도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알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이처럼 긍휼함에 거하는 사람이 다른 이를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으면 먼저 내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긍휼함이 없다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고 찾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주인이 10,000달란트의 빚을 가진 종을
다 탐감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한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노아 보냄에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단순히 하나요. 불쌍했어요. 불쌍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준 것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빛을 다 탕감받고 나와서 길을 가다가 자신의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동료는 어떤 자였냐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빛을 지고 있었어요. 통상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얼마를 탕감받고 나왔죠?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고 나온 거예요. 6천만 데나리온. 네. 그런데 지금 고작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심지어 이 빚진 자가 자신이 왕한테 빌 때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멘트까지 똑같아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막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내가 참아주세요. 왕님, 내가 갚을게요. 그런데 그 동료가 자신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참아줘, 내가 갚을게 하면서 무릎 꿇고 손을 막 비비면서 비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 사람은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불쌍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과 똑같이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을 것 같아요. 내가 불과 10분 전에, 1시간 전에 내가 왕 앞에서 정말 죽을까봐 막 목숨을 걸고 빌던 그 모습을 지금 동료를 통해서 보는 거죠. 네, 사실 이 사람이 곧 나인 거예요. 그죠? 똑같이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동료를 감옥에 가둡니다. 결국 이 사실은 왕에게까지 알려줬고, 왕이 그 종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종은 긍휼히 여김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용서가 힘든 일이란 거 알아요. 뭔가 탕감해 주는 거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휼함은 무엇보다 긍휼함을 맛보고 긍휼함이 이제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은 더 이상 그것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또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에도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바로 주기도문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었나요? 네. 다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긍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어떤 믿음의 표시와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그럼 그 사람에게는 사실 긍휼이 있어야 하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예수님이 기대하는 삶은 바로 지금 여기서 이 순간 내가 긍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을 잃어버리고 욕을 먹는 이유는 교회와 성도가 오직 자기 자신의 생존과 안위만 생각하기 때문이라. 또 세상과 세상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하려던 차에 바로 그때 우리 수련회 가서의 일이 생각났어요. 우리 처음 교회 온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그 말씀을 우리 아침에 같이 읽고 가장 감동했던 그 말씀이 뭐였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사실 이것도 긍휼이잖아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봉사한 것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에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아 본 사람, 전혀
이 문화가 어색한 사람조차도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네. 이처럼 우리가 긍휼함을 품어야 세상이 비로소 우리 교회를 볼 때 교회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나만의 구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은혜가 나만의 은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긍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너가 그렇게 긍휼히 세상을 여겼구나. 나도 너를 긍휼히 바라보고 긍휼한 판결을 내리노라. 네, 그렇게 해서 긍휼을 통해서 이 땅에서와 또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더욱 빛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